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집착에서 보이시죠? 집착에서 벗어나 초탈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방해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비우는 일이 쉬워집니다. 사실 자기 비움이 어려운 이유는 애착이나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자기 비움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힘드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힘들다.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게 지금 애착이 되어 있거나 집착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애착, 심하면 내 안에 있는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내 물질이 가난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부자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있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공부할 때는 다 자아로 배우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영성신학에서는 자아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쪼개서 설명하면 뭐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애착과 집착이라는. 그래서 이 애착과 집착을 벗어버리는 것이 초탈이다. 우리는 이거를 자아파세라고 배우셨죠. 그러잖아요. 이게 자아파세는 초탈이에요, 초탈.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탈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명 단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조명 단계로 가면은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일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적하면 감사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해진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해진다. 그러니까 그 약함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이전에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열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집착에서 뭐 하는 거죠? 벗어나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초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찌됐든, 지체들이나 저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구속사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대신, 덤은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다시 더, 그럼 이제 예를 드러난 부분 설명하면은 사울왕 이야기 잘 하시니까 사울왕하고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잖아요. 이게 지금 집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죠. 그러다 나중에 사단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었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광야의 자리로 자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광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에 그는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초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비움에서 실패를 했고, 일단은 이제 잠깐 5쪽 돌아가시게요. 네, 5쪽 지금 5쪽에 보면은 우리 버나드의 영적 성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체험의 3단계 있었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걸 설명했던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체험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적인 사물들로부터의 초탈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는 거죠?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 그 다음에 직관, 관상,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계속해서 지금 제가 초탈과 자기 비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다윗은 초탈되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비움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잠깐 교재는 없는데 이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잘 아시는 이야기, 시편 57편 말씀 잘 아시니까 그걸로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 2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57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초탈되고, 그죠?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를 관상하는지 묵상하는지,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도 적용하면 하나님께 피함이에요. 피함. 그죠? 우리가 피난처라고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배우셨잖아요. 또 이런 복음성가도 저희들이 종종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내 마음이 요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은 들려고 싶은 마음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뭐 하자는 거? 먼저 누구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가야 돼요. 우리가 소나기 이야기도 잘 하시잖아요. 소나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끝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57편 이야기잖아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러잖아요. 물론 다윗에게는 13년 걸렸죠. 요셉에게는 만 2년 걸렸지만, 이제 감옥만 얘기한다면 다윗에게는 13년 걸렸죠. 왜냐면은 30세 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사울왕을 빨리 죽게 하셨다면 다윗이 훨씬 더 편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연단될 때까지 사울왕을 그냥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살려두신 거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죠. 고난 없을 때는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고난 있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음이 요란할 때.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가 다윗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하나님을 저희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뭐 하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죽기로 가는 길이거든요. 죽기로 가는 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뭐 하자?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정도만 부르잖아요. 왕.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요새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뭐 해주셔야 돼요? 불러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냐? 사실대로 알아주셔야 돼요.
사실대로. 그냥 아뢰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복잡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시험에 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봐보세요. 친한 사람일수록 부탁했을 때 부탁 거절당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 친한 사람이 거절했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뢰음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부탁할 때는요, 항상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그 사람의 그 판단에 대해서 시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상관치 않기를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상관치 않기 적용할 때 이제 저희들 뭘 배우냐? 네 번째, 여기서 애들이 이제 배움의 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치 않기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배움의 심을 하는 거죠. 상관치 않기가 되면은 배움의 심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데 당연히 심이 있죠. 이게 상관한다는 말을 어려우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배움의 심으로 가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배움의 심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헌신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비움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버나드의 초탈, 그 다음에 자기 비움, 그 다음에 직관 공부하는 거잖아요. 관상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자기 비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마음이 열안하실 때마다 꼭 이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윗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게 그거잖아요. 다윗은 몰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은 즉시 뭐하냐? 항상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즉시.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열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요.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꼭 뭐 하셔야 돼요?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주셔야 돼요? 아뢰주셔야 돼요. 근데 아뢰는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내가 상관치 않기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움의 심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께 가셔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는 삶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의 가장 그 기본 특징이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기도. 이게 참여예요, 참여. 뿌리. 여기에 이제 각자에게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가 있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체들께서는 지체들 나름대로의 활동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이 부분인데, 이거 하기 전에 뿌리는 뭐냐면요.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그냥 제가 그냥 평일상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